저희 오늘 함께 나누기 원하는 말씀은요, 다니엘 1장 8절부터 21절까지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뜻을 정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눌 텐데, 저희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에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수요 예배로 나아갈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 시간 예배를 보는 자이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는 자 되어질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명도 그냥 왔다 그냥 가지 않게 하시고, 머리와 귀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인치어지고 박히어진 이 시간 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자란 좀 말씀 전합니다. 마른 막대기 같이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니엘의 이름의 뜻을 알고 계십니까? 예, 저도 지난주에 이런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게 설교 준비하면서 다니엘의 이름이 뜻이 뭐지? 이렇게 얘기했더니 저희 아들이 옆에서 아빠,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경 2.0 만화책 보고 있어가지고요. 저보다 더 많이 알더라고요. 다니엘의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심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냥 벌만 있는 게 아니라요, 벌과 상이 같이 있는 게 심판인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심판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악인에게는 벌을 주시지만 의인에게는 상을 주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일상생활을 하면서 이 하나님이 심판자이시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내가 인지하고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다니엘은요, 근데 이름 그대로 하나님이 심판자라는 사실을 일평생 잊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적 진영 한복판인 바벨론의 수도, 그것도 이 느부갓네살 왕의 궁전에서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배교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예배자로 살아갔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앞에 다니엘이 어떤 문제로 이렇게 나왔는지 한번 보기 원하는데요. 다니엘서는 이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째 되던 해인 BC 605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1차 침공해온 사건부터 시작합니다. 여호야김은 애굽의 파라오에 의해서 세워진 왕인데요. 이 예레미야의 경고를 무시하고 친애굽 정책을 고집합니다. 그래서 친애굽 정책을 고집하다 이 바벨론의 왕인 느부갓네살 왕의 진노를 사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상황을 맞이했고요. 그 따라오는 것으로
이때 약 16살의 소년인 다니엘은 이 유다의 청년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잡혀간 뒤 그곳에서 7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고대 근동에서는요, 이 전쟁을 신들의 전쟁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국가 간의 전쟁에서 승리한 나라나 패배한 나라가 섬기는 신상을 이 전리품으로 가져가는 것으로 전쟁에서의 승리했음을 내가 선포하는 그 용도로 사용했는데요. 근데 하나님은 신상이 따로 없어서 이 유다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바벨론은 성전 기물 중 일부를 자국으로 옮겨갔다라고 2절에 적혀 있습니다. 즉 바벨론이 섬기는 신이 이스라엘의 신인 여호와를 상대로 승리했다고 이스라엘과 자국에 공포하는 것이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다니엘을 통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2절에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긴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 남유다를 전쟁에서 패하게 하시고 성전 기물을 가져가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아니면 바벨론의 신에게 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패배한 것이 아니라 허락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배경을 가지고요, 이 오늘 다니엘이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옛날에 보면요, 일제시대에 우리나라를 점령한 후 한민족의 역사와 이 문화를 말살할 것을 목적으로 황국 신민화라는 정책을 일본이 펼쳤습니다. 이 정책이 무엇이냐면요, 조선인은 일본 제국의 신민이며 따라서 일본 황제에게 충성을 강요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조선인에게도 이 황국 신민의 의무라는 징용을 강제했고요. 신사참배와 창씨개명 그리고 조선 교육령을 실시했습니다. 이것과 동일하게요, 바벨론은 식민지를 자국화하기 위해서 식민지 동화 정책을 펼칩니다. 그 일환으로 식민지에 유능한 청년들을 본국으로 잡아와서 이 창씨개명과 바벨론식 교육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자국 문화에 동화시키도록 만들려고 했습니다. 3에서 5절에 의하면 바벨론은 고등교육을 받은 남유다의 왕족과 이 귀족 출신 중에서 엄선한 엘리트들을 대상으로 궁궐에서 갈대아 언어와 학문을 3년 동안 교육시킨 후에 바벨론 왕으로 섬기도록 했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유다 백성들을 강제 노역하고 있었지만 이제 이 좀 유능하였던 이 지도자의 자녀들은 이들에게는 왕궁에서 기거하면서 세계 최고의 문명을 석학들에게 직접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던 것이지요. 그리고 7절에 보시면 바벨론은 포로로 잡혀온 이들에게 창씨 계명을 하는데요. 저희 7절만 한번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네, 제가 요거를 창씨 계명이라고 보지 않았을 때는 그냥 이름이 바뀌었구나라고 생각했는데요. 이렇게 바꾸려고 하였구나라고 보았더니요,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 였다가 벨드사살은 바벨론의 최고의 신인 벨이 총애하는 자, 이렇게 이름을 바꿔버리고요, 하나냐는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다 라는 이름을 가졌다면 사드락으로 바꿔버리면서 이 메소포타미아의 달의 신을 경배하는 자, 이런 식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아사랴는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다를 아벳느고라고 이름을 바꾸며 바벨론 신 중에 하나인 느고의 아들이란 이름으로 바꿔버립니다. 경건한 유대인의 이름을 이방인의 이름으로, 게다가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있는 이름을 이방신의 이름이 들어있는 이름으로 뿐만 아니라 이방신을 찬양하는 이름으로 강제 개명당했을 때 이들이 얼마나 혼돈스럽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창씨 계명을 집단으로 거부했을까요? 내가 여기서 쿠데타를 일으켜야겠다라고 했을까요? 네. 그들은 자신이 처한 상황 자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 자체를 받아들였다고 해서 상황에 굴복하지는 않습니다. 바벨론이 바라던 대로 바벨론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지키기로 결단합니다. 이를 위해 그들은 바벨론 왕이 제공하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다니엘서는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어떻게 지켜주시는지, 그리고 포로들에게도 다니엘과 친구들처럼 하나님을 따른다면 그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줄 것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로 짧게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먼저는 타협하지 않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8절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네, 우리 아까 보았던 것처럼 귀족의 자제인 다니엘은 바벨론이 이 침공했을 때 이제 끌려가게 됩니다. 그때 오늘 성경의 다니엘의 포지션이 무엇입니까? 포로이지요. 뭐 아무리 좋은 대우를 받고 아무리 좋은 어떤 방향성이 열린다 하더라도 다니엘의 기본 포지션은 포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끌려간 다니엘은요, 오늘 8절에 보시면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들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기 위함입니다. 단순히 왕이 주는 술과 음식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 12절에 보시면요,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왕이 준 음식에 분명히 고기가 들어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고기를 거절했을까요? 구약시대 정결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본이었습니다. 다시요, 정결은 하나님 옆에 나아가는 기본이었는데 이방 땅에서 주어진 고기들과 포도주는 이방 신들에게 바쳐졌던 음식일 수 있어서 이 율법의 가르침을 준수하기 위해 거절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분명히 잡혀가서 바벨론 왕궁에서 일해야 하지만 유다 자손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기로 결심하고 목숨을 걸고 행동하는 것이지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다니엘입니다. 사실 다니엘은 눈 한 번 딱 감고 적당히 타협하면 제국에서 편하게 한 자리 차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적당히 타협했다면 목숨을 걸지 않아도 되는 것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특권들을 거절하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지켜 나아갑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는 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임을 알았던 것이지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임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교육자 사는 게 고만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파트 교육자로 있으면서 공부하고 할 때 대리운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런 차들이 있는지 몰랐는데 탔더니 이 뒤에 시트가 차차작 접히고 이렇게 핸들이 왔다 갔다 하는 차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런 걸 딱 탔는데 이제 다들 젊은이가 이런 일을 하니까요, 술도 한 잔씩 다들 거하게 드셨겠다. 그래서 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그때 우리 사장님들의 포지션이 어떤 포지션이냐면 엉덩이가 시트 끝자락에 이렇게 걸려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을 하시죠. 왜 이렇게 하냐.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전도사인데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는 아이들 가정을 지켜야 돼서 이렇게 일합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앉아 계시다가요, 허리를 이렇게 세우십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하세요. 제가 집사인데, 제가 장로인데,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전혀 변명을 원하지 않았는데요, 뭐 어떤 거래처를 만나야 해서 아니면 뭐 어떤 일들이 있어서 제가 술을 마셨습니다라고 이렇게 고해성사를 시작하십니다. 그럼 전혀 상관없다, 편하게 가셔도 된다고 이렇게 하시면 가시는 도착하는 그 순간까지 꼿꼿이 이렇게 세우고 가시는데요. 왜 이렇게 허리를 세우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아셔야 하는데 기껏해야 젊은 교육자 앞에서 허리를 바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허리를 세워야 하는데 그는 하나님이 심판자시다라는 것들을 인지하지 못하고 다니엘이 목숨을 걸고 지키듯이 타협하지 않았음이 죄송하지만 그들에게는 없었던 것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님들에게 질문합니다. 타협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진 않으십니까? 사실 오늘 우리의 이 다니엘 이야기는 뭐 신앙생활을 좀 하셨다면 얼마든지 다 들었던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이 우리에게 왔을 때는요,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 라는 부분이 있지는 않으신지요? 우리 기껏 교역자 때문에 허리를 세워야 되는 순간이 아니라요, 그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술을 마시는 그 순간은 저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하셨을 것입니다. 사람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요, 나 자신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마가복음 14장 72절에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72절 마지막에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를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요, 무너져 내렸다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베드로가 자기는 절대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죽어도 따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했던 것이 생각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무너져 내려 울었던 베드로가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는지 기억하십니까? 다시 자기 동네로 돌아가서요, 물고기 잡으러 갑니다. 먹고 살 길을 찾아가는 것이죠. 근데요, 이런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회복시키고 만나 주시니까요, 베드로는 그 길로 출발해 그 마지막을 타협 없이 십자가 앞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마음이 진짜 고백임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보려고 하는 마음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날마다 매 순간 성령님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타협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아무리 백날 천날 다짐하더라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연약한 우리이고 주어진 상황들이기에 우리 진짜 매 순간 그 놀라우신 십자가 사랑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입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기 원합니다. 타협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오늘 뜻을 정하여 말하였던 이 다니엘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가 두 번째로 보기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이입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뜻을 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진짜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앞으로 이 땅 가운데 포로로 와서 그냥 노역하는 인생이 아니라 잘 먹고 잘 살 수 있음에도 잘 먹고 잘 삶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에 타협하지 않았습니까? 다니엘 그 이름 그대로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임을 다니엘이 믿었기 때문에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하나님이 참 하나님임을 알아서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뜻을 정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거 어떤 것이 아니라 타시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그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놀라우신 십자가 사랑을 믿는 것 아닙니까? 무엇 때문에 타협하지 않아야 합니까? 이 땅에서 썩어 없어질 것이 아니라 장차 갈 그 본향을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실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타협하지 않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뜻을 정하여 타협하지 않고 나아갈 때 하나님 너희 나 몰라라 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성경에 그렇게 하나님 때문에 내가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뜻을 정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오늘 이 길을 걸어 나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9절입니다. 9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17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뜻을 정하셨습니까? 타협하지 않겠다 다짐하셨습니까? 그럴 때
타협하지 않는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이 있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이 강건케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며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지키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니엘서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야기, 그냥 유다 백성들의 포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지켜나가며 예배자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렇게 원함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권자 되시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진짜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